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열심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신문을 보나 방송을 들으나 사람을 만나나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전혀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건만 오늘도 빌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비우면서 나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지난 날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를 향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사랑만 확인하면서 오늘도 확실하게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삽니다. 이제 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내가 주를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오늘이 되고 또 한순간 한순간이 되어지면서 생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뉘우쳐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일들이 다시는 우리 앞에 있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사를 더하시며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 기업에 주의 귀한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은 저희들을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국회가 파행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불의에 빠지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되지 않게 하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위정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온 국민이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사 이제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고난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위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당한 가정에 큰 종을 베푸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선한 일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지난번에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10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게 됩니다. 24절까지 18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 나중에 범하여 강포하는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피 판자를 할대하거나 억탄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포를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려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뿌이고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돌리지도 아니하며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탄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그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식을 주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켜 그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에게 억탄하고 민간에게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죄악을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내가 아들이 어찌 그 아비의 죄를 담당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본과 자기의 선을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을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대로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복음에서 떠나 사는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죽는 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바와 같이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격언에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죄가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또 부모가 잘못함으로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럴 때에 흔히들 말하기를 자식은 자기 자신의 의나 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현재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부모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죠. 나는 순전히 부모 때문에 고생한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변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당장 신체적으로 부모가 키가 클 때 뭐 자녀도 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부모가 건강할 때 자녀들도 건강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언제나 개별적이고 직선적이고 종말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어쩌면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망할 것이라고요. 그 아비도 망하겠지만 그 아들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살아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거든요. 그건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환경에 혹은 무슨 조건에다가 붙여서 그대로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고 말이죠. 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위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불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내게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 존재예요. 불의한 가운데 살아도 불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불의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가운데서 같이 불의해지고 죄와 함께 죄를 짓고 악과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아비가 하는 일을 보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오히려 죄악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나게 됐네요. 그리하게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겠느냐? 아들은 그 아들의 의로 인하여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오묘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기독교 대학이라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그 기독교 대학에서는 강제로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비기독교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 자풀 하는 거 반대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고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독교 청년들과 활동하는 거 보면 영 시원치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비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대학만 하더라도 기독교 대학이 아니죠. 그 서울대학 안에 있는 기독 청년들 그 운동하는 걸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가끔 저를 초청해서 가서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고려대학이나 이 서울대학이나 이런 전혀 기독교와는 관계 없는 대학 안에 있는 기독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학생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양쪽을 가보면 비기독교 대학 안에 있는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 불덩어리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런데 기독교 대학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멀컨하거든요. 이거 시원치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할 때에 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제 아는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저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저와 같이 곽씨예요. 근데 그래서 늘 만나면 절대로 뭐 동생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언제 가면 그래요. 날 보고 곽전도사 왜요? 내 마누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니, 당신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그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 자만 25까지 그 정도까지는 뭐 얼마나 못되게 놀았는지 모르는데요. 부모들이 일찍 결혼을 시켜서 결혼은 일찍 했고요.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더랍니다. 자관 자기가 교회 갔다 왔다고 때린 일이 있대요. 매만 때려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더랍니다. 그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집사 일도 보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가 되겠는데 이제는요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강제로 나가자면 낮에만 어떻게 한번 나오고는 저녁 예배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밤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낮 예수만 믿지. 이제 이 마누라를 데리고 이제 목회지에 나가야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전혀 안 믿으면 어떻게 또 다른 길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옛날 열심히 아니라는 거죠. 이런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 가는 체질이 있고 가지 말래야 가는 체질이 있거든요. 이건 역설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예?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는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것도 두려운 마음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악에서 돌이켰다. 그리하면 그 아들은 아비와는 상관없이 그 아들의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는 아주 여러 전설의 책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집안 그 아버지 그쪽은 우상 섬겼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이 부정자전입니까? 나는 그런 가정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먹어. 매일 밤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들어와서 집안에 와서 또 발길로 차고 뭐 이 짓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도망다니고요. 그 아이들이 맹세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술을 안 먹을 겁니다. 이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보고. 그래가지고 이 가렌다에다가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은 빨갛게 이렇게 표를 했더니 빨갛게 가만히 보니까 빨갛지 않은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 성적표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죠. 예. 낮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성경학교 다녀요. 그 열심을 내는 걸 보았어요. 왜? 저 아버지 저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피를 다 제해버리려면 특별한 열심을 내야 될 거라. 그러더니 정말 그 아들이 그 술망나니 아들이 말이에요. 목사 됐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서 한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탓하지 마세요.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환경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 내 이 가난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는 도덕성을 묻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가난하니까 조금 거짓말해도 되고 먹고 살라니까 좀 뭐 이렇게 해도 부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설사 불의한 자의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 일을 금하게 될 때 그는 그 의로 인해야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이고,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도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21절 봅니다. 여기에 또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하자, 불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예? 이 결정적인 시간, 오늘이 중요한데,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선하게 살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요. 전혀. 이제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는 분명 탕자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좋지 않아요. 좀 좋지 않아서 가끔 과거를 많이 묻지요. 그래서는 뭐 언제 그랬지, 뭐 10년 전에 그랬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전혀 과거를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어떤 곳에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갔는데,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요새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은데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요새 성경을 보니까 그 이상하게 솔로몬 왕이 그 정실 부인의, 다윗 왕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더만요. 그 요망한, 그렇게 말해요. 그 요망한 바세바의 아들이던데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 남편을 두고 남의 남자 좋아하고, 그건 자기 남편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이해로서는 이거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분명히 저들은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와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바로 그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심각하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람의 예로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옵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의를 행하면, 여기 보니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저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거든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고 바로 살아. 그 간절한 마음, 죄악에서 망하는 것 원치 않아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돌아만 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혹은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징계할 때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놈이 자꾸 울면 그러잖아요.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 안 하잖아요. 그것도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또 누구 닮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언제 땡아래라도 잘못했다고만 하면 됐다. 이제 됐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도 지난날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 의를 행하면 지난날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망하는 거 좋아 안 하니까, 잘 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지난날의 의를 많이 행했는데 오늘 못 됐어요. 오늘 악을 행하면 반대로 지난날의 의를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후회하지도 말고 또 과거에 잘했다고 뭐 자랑하지도 마세요. 요새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한평생 수고했지만은 마지막에 뭐 하다가 잘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감옥에 쳐넣어요. 왜요? 그동안에 잘했다고 해서 봐주나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과 내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에요. 과거에 뭐 잘한 거 못한 거 그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많은 시간 잘못 보냈다고 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또 그런가 하면 과거에 뭐 좀 선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중요한 건 오늘이요. 현재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